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자녀를 낳아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잖아요. 저는 아직 미혼이라 자녀를 낳아본 경험은 없지만 유년부 아이들을 보면서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곤 합니다. 정말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스럽고 귀여운 우리 유년부 아이들과 또 한 분 한 분 든든하고 멋진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과 함께 사역함이 기쁨인 유년부 박신혜 전도사입니다. 네,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들 퍼즐 맞춰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죠? 1000피스, 2000피스 많은 조각이 있는 퍼즐을 맞출 때 보면 처음에는 그 퍼즐을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퍼즐 조각들을 보면서 그 조각들이 어떤 위치에 들어갈지, 어디에 쓰일지, 또 어떤 그림이 완성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퍼즐을 다 맞춰가다 보면 어느덧 멋진 그림이 완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요셉의 인생도 이런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 조각조각을 볼 때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또 설명되지 않지만 마지막 완성된 그 큰 그림을 볼 때에는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요셉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마치 한 편의 소설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총애를 한 몸에 받던 요셉이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형들보다 자기가 더 잘났다고 살아가던 요셉이 부모님을 따라 형들에게 도시락을 건네주러 갔다가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구덩이에 빠져 죽을 고비에 처하게 되죠. 그러다 첫째 루벤 형의 기지로 부사일생 목숨은 건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생활은 어땠습니까? 애굽 바로 왕의 근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요셉은 그곳에서 보디발의 신임을 얻으면서 삶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모함과 구설수에 휘말려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여기까지의 요셉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는 하시는 건지 억울하고 막막하고 또 암울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요셉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크게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바로 요셉의 큰 그림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감옥에 갇혔던 요셉은 그곳에서 인생이 끝날 것만 같았지만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또 그 일로 바로왕 애굽의 꿈을 해석하게 되면서 결국 왕의 인장 반지를 받는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애굽의 종이었던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물음의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 답이 어디에 있나요?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사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를 애굽의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 분, 바로왕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요셉도 그를 총리로 임명한 바로도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화려한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저는 전에 들었던 한 사자성어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인데요. 한자의 뜻을 보면 변방새, 늙은이 옹, 조사지 말마 해서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옹지마가 생겨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애지중지 아끼면서 기르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이 집을 나가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노인에게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며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집을 나갔던 말이 앞말 한 필과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이 전도를 해서 데리고 온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경사가 났다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 노인에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이 말을 타다가 그만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말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사람들은 이 말 때문에 아들의 인생이 망쳤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북방의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젊은 남자들이 모두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집 청년들은 다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까닭에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에서 떨어진 일이 행운이 된 것이지요.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잠깐의 행복이 화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화가 복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세옹지마와 같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나중에 복이 될지, 지금의 복이 나중에 화가 될지 인간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답답한 마음에 점을 보기도 하고 또 다양한 종교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멋진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였던 우치무라 간조가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인도되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저희 스스로가 선악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마소서. 그것이 병이든 굶주림이든 헐벗음이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선임을 알게 하소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두 선임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요셉은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루시려는 큰 그림을 완벽하게 보고 계셨으며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도 그 큰 그림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을 알기 전까지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는 조각인지 예측할 수 없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힘들고 속상하고 또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크시다. 인간은 한치의 앞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며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불행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아닐 수 있고, 우리가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이 진짜 행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복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인생이 잘 되고 잘 나가고 평탄한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동반되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총리가 된 요셉은 애굽에 온 형들을 만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이 애굽에 와서 만났을 때 그 형들에게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고난을 바라본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기근의 때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이때를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때를 위해 자신이 그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망하거나 분노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외, 이것은 곧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두려워하며 살았기에 보디발의 집에서도 또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상황 가운데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계심을 믿고 또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제 모습입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삶에 찾아오신 작은 자 예수님은 외면하며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합니다. 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잊고 이번 한 번쯤이야 누가 알겠어. 당장의 이익을 쫓아 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건만 우리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미워하는 마음이 때론, 아니 자주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면, 함께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잊지 못할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의 분위기와 그 느낌을 잊지 못하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2017년도 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에서 사경회라고 하는 부흥회를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강사님으로 오셨던 오대식 목사님께서 한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들었던 말씀을 저는 아직까지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무슨 사진이죠? 네. 생선 사진입니다. 부활신앙,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을 잊지 말아라. 첫째,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삶에서 많은 것들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선이 악을 이긴다. 사탄은 악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왔지만 예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악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만연합니까?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늘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선이 반드시 악을 이긴다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악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선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 우리는 남들이 나를 미워하면 더 미워합니다. 더 미워해야 이기는 것 같죠. 그러나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미워해도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대할 때 결국 사랑이 미움을 이깁니다. 주님이 그러셨듯이 그 소망을 믿지 못하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거짓말을 하죠. 또 남을 해하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을 품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손해보겠죠. 다 빼앗기겠죠. 아닙니다. 결국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 믿음을 교회가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합니다. 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똑같이 거짓말을 합니까? 상대방이 나쁜 짓을 한다고 왜 똑같이 나쁜 짓을 합니까? 진실은 언제나 거짓을 이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느 순간에도 계시지 않은 적이 없으시며 우리가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우리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향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을 때 바라고 보이지 않을 때 믿는 참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경외하며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불러졌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멋진 그림을 그리며 나아가시는데 퍼즐을 맞추듯 놀랍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일들을 통하여 때론 앞을 못 보고 어려움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며 또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박신혜 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순종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일상 가운데 행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광주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넓은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말씀 듣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믿음으로 내딛지 못함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맡기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